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송우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리치를 진행하고 있는 작가 김혜린입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일본 영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네. 근데 또 일본에서 사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공감하지 않으셨을까? 네, 많이 공감하고 아마 영화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그 삼촌을 모시고 갈 때 잠깐 휴게소에 들르잖아요. 네네. 두 사람 밥을 먹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시켰던 거 뭐 시켰는지 기억나세요? 장어? 그때 닭고기 덮밥을 시키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번역으로는 닭고기 덮밥이라고 나오는데 네. 그게 오야코동이라고 해가지고 네. 치킨에다가 계란을 올려서 그게 오야가 아빠란 뜻이고 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가기 전에 먹는 밥이 오야코동이라는 게 와. 저는 아마 일본어 아시는 디테일하다. 분들은 일본어 아시는 분들은 그걸 딱 보면서 아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난 왜 그 장어라고 생각했지? 그게 드시고 싶으셨나 보다. 그러게. 장어 덮밥 맛있잖아. 네, 일단 제목 궁금하시죠? 네, 플랜 75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까운 미래의 일본.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75세 이상 국민의 죽음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플랜 75를 발표합니다. 명예퇴직 후 플랜 75 신청을 고민하는 78세 여성 미치, 가족의 신청서를 받은 플랜 75 담당 시청 직원 히로모,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랜 75 콜센터 직원 유요코, 플랜 75 이용자의 유품을 처리하는 이주 노동자 마리아. 플랜 75의 세상 속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75세 이상 국민에게 국가가 죽음을 권하다. 영화 플랜 75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도가 어느 세계보다 더 빠르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이 영화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화가 나는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전제 군주 국가의 전형적인 그런 시도라고 해야 되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국민들이. 옛날에 가미가제처럼 힘든 노인들을 가미가제로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화도 나고 맞아요.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또 우리 혜린 작가님이 찾아주셨는데 낭낭하진 않지만 허스키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시편 90편 3에서 5절 말씀. 아멘. 아멘. 마치 전도서 같은 말씀이네요. 네. 예, 이거 어떤 연유로 이런 말씀을 뽑아주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영화에서는 이제 75세가 넘으면은 죽음을 네.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은 이게 미치는 네, 78세잖아요. 맞아요. 네. 아직도 자기는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계속 돈도 벌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고 죽을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자기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막 정말 시체로 발견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다가오는 죽음을 점점 느끼면서 약간 체념하는 식으로 이제 플랜 75에 가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전제 자체가 우리가 되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연명 치료도 하고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처럼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원래 흙이잖아요. 네. 그냥 흙으로 만든 티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냥 아침에 돋은 풀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되게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했던 것들도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 그냥 그 매 순간순간이 다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뭐 체념하고 뭐 이제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또
그 마지막에 그 미찌가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장면처럼 또 용기를 살아야 되지 않나. 그 저는 이걸 보면서 뭐 그러니까 우리도 티끌이었으니까 그래 우리 뭐 한 세상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인생이지만 그것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되게 행복한 순간들이니까 네. 또 특별하게 여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제 처음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시작해서 근데 마지막에 내 생명 다 드리리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찬양을 처음 불렀을 때 이 곡조가 너무 좋은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생명까지 드리리다. 조금 더 이제 뭐 교회를 더 다니고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내 생명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고 말고가 아니고 그냥 고백이야. 내 생명도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지. 그 고백이 왜 어려웠을까? 그 당시에는 그래요? 예 그런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사실은 내 삶을 마음대로 멈출 수 있다. 이것은 되게 좀 불경스러운 사실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쵸. 예.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살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왜냐하면 뭐 그 죄다. 내 죄다. 몸에 짓는 죄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그거를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자살이라는 그런 거는 대부분 어떤 병과 연관돼서 우울증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요즘에는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장례를 많이 가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네. 자살한 자녀의 그 장례를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얘는 지옥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럼 장례식장 가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런 말 할 마음이면은 그냥 안 가야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살인을 하면 그건 용서받고 자살을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돼.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남의 것은 되고 나의 것은 안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모순이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그 우리는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내 생명도 위탁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또 좀 생각이 달라요. 네. 예,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되게 네. 이제 제가 원래 신대원을 갈라 그래가지고 네. 되게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뭐 이미 주님의 건데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아프가니스탄을 가라고 하면 난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그러니까. 나는 다 하겠다. 이렇게 보냈어야 얘기한 되는데.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내셨을까?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내가 막 전 주님을 이제 죽을 준비도 다 돼 있고 막 그런 거 한 거예요. 네, 막 네, 울면서. 네,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은 내 알아 할게. 너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여기 나왔으니까 너 행복하게 잘 생각해.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인생이 A인데 자꾸 뭐 아프가니스탄에 갈게요, 주님. 원하시면. 그것도 하나님한테 자꾸 선택권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별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나한테 되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주셨는데 굳이 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저는 목숨을 내놓게 자꾸 이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내일 방해하지 마. 내가 알아 할게. 너 왜 방해하려고 하지 마. 너 크게 도움 안 될 듯.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 그때 내 기도는. 네. 그런 거 많잖아요. 청년 바보 이사 보셨어요? 혹시 그 책? 33세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었거든. 왜 그를 데려가셨을까? 그 책 보면서 막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돋보기가 막 눈물이 맺혀가지고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그때 울면서 봤는데 나중에 왜 데려가셨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 그런 컨퍼런스 하면서 또 주님의 이야기 하면서 그렇게 했던 동료들을 그 새벽에 잠 자기 못 자는데 지하철역이나 뭐 이렇게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집까지 다 데려다 주고 그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이 돌아가신 후에 같이 했던 동료 제자들이 그걸 나눠서 또 하고 있더라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 멤버 중에 한 명을 만났어요. 보통 이제 공중보건의 하면은 1년 오지로 가면 나머지 2년은 이렇게 뭐 도시로 나오거든요. 서울 근교로 오고. 근데 이들은 우리는 3년 동안 오지로 가자. 왜냐하면 이제 좀 친해지고 그럴 만한 주민들이랑 해갖고 가까워져서 이렇게 잘 나눠질 수 있는데 그냥 1년 만에 떠나니까 그냥 나그네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들은 무조건 3년 가서 채우기로.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 양산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네 역할 거기까지. 가면 편하게 와서 쉬어.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우리는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는 충실하게 맞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좀 그런 희망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맞는 순간에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빨리 죽는 것 같고 뭐 갑작스러운 것 같고 하지만 되게 내 자신한테 그런 믿음이 있으면 또 죽음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는 무슨 영화를 보나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또 핫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영화로 가기로 하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